가족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안겨보는 따뜻한 품, 처음으로 이름 불러주는 목소리, 처음으로 눈물 닦아주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가족이 있기에 또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가족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른 가족이 때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우리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활동해온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연예인 생활을 관리해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형 박진홍 씨였습니다. 박진홍 씨.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모든 것을 맡겼고요. 형이기 때문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 믿음, 박수홍 씨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친형이 회사 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 등으로 인해서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2021년에서야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재판하는 내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냥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법적 분쟁의 그 사이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친형 부부는 재판에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부모님은 형인 친형 부부의 편을 들어서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망치를 들고 아들 박수홍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어머니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증인석에 서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 연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남이 아닌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돌봐드렸지만 그 고마움도 모르는 채 늘 큰아들만 찾는 부모님, 피를 나누고 함께 자라왔지만 재산 문제로 법정에서 수년간 다투고 있는 형제와 자매, 내 속을 가장 잘 알고 나의 가장 약한 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늘 찌르고 살아가는 배우자, 애지중지 정말 없는 살림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지만 늘 부모 탓만 하는 자식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상속 분쟁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만 해도 700여 건이었던 상속 분쟁이 지금은 3,000여 건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없는 게 마음 편합니다. 없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마 이런 기사 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뭐 줄 것도 없는데 뭐 아이들이 뭐 이거 갖고 싸우겠어, 뭐 재벌이나 돼야지 재산 갖고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법적 분쟁하지, 뭐 겨우 아파트 하나 있는데 뭐 그거 갖고 싸우겠어 라고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속 분쟁의 80%가 1억 이하의 재산을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도 예외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 속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도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라서 더 마음 아프고 친구라서 더 가슴이 아픈 자리에 지금 이 둘이 함께 서 있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40일을 밤낮으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신분으로 이 전장에 왔던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이 다 환호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다윗의 활약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을 사울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내서 모든 전장에서 싸움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 지휘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온 백성들이 다 당연하다. 저 사람이 우리의 지휘관 맞다. 합당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노래가 여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여인들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사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공격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다윗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사울은 또 창을 들어서 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도망갈 만도 한데 다윗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섬기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섬깁니다. 사울의 명령대로 또 전장터에 나가서 또 싸웁니다. 사울이 주는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 수행합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사그라들 만도 한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의 이 살인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면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요? 다윗을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만류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들 요나단이 잠시 만류해서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사람들의 환호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내려놓았던 창을 또 들어서 또 다윗에게 던집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다윗이 궁을 떠나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 나간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집까지 자객을 보냅니다. 다윗의 집에서 암살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행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겨우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 어디로 가야 될까요? 궁에서도 도망 나왔고 집에서도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마, 높다, 언덕. 그런데 한편으로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옳, 거주지, 거처, 기숙사, 라마나옳, 높은 곳, 언덕에 위치한 선지자들의 거처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은퇴 이후에
선지자들을 가르치며 양성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아무리 사울이지만 그래도 선지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 죽이려고 쫓아오겠어? 설마 이 시골에 이 험한 곳까지 군대를 보내겠어? 설마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신학교까지 군사를 보내겠어? 설마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까지 군사들이 들어오겠어? 설마 교회까지? 라는 마음으로 이것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 라마나요까지도 쫓아갑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다윗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리어 예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던 그 부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대해서 다윗을 잡아가기는커녕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보낸 사울도 야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가 보다 라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사울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결국 사울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고 땅에 엎드린 채 하루 밤낮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윗, 이제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울에게는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사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또 나를 죽이려고 또 여기 또 쳐들어오겠구나. 그럼 도대체 여기 있는 선지자들은, 선지생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라마나요스에서 머물 수 없었고 결국 그 라마나요스를 도망 나와서 곧장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입니다. 이제 배경 설명 끝난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라마나요스에서조차도 도망 나온 이 다윗이 숨을 헐떡이며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이렇게 찾느냐라고 억울한 심정으로 지금 요나단한테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왕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의 아버지는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느냐고 지금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악령에 들렸던 그 사울을 고쳐주었습니다. 가라고 명령한 그 전쟁터마다 가서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내리는 임무는 단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다 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사울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3절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요? 다윗이 지금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지금 죽음보다 더 큰 아픔과 상실감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의 전투복과 투구와 갑옷, 자신의 칼까지 내어줬던 사람 사울, 나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줬던 사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전투를 맡겼던 사울, 자신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도 가장 옆에 나를 두고 나에게 위로받던 사울, 거기다가 자신의 딸까지 나에게 주어서 한 가족으로 삼아준 사울,
바로 그 사울이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실감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덜 아픕니다. 아니, 차라리 적이었으면 같이 욕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내가 섬겼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가족입니다. 장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이, 그 억울함이, 그 상처가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만약 사울이 가족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남이었다면, 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온 백성들이 사랑하고 열광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군사적으로 능력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민심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까지 받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야 하는 걸까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이 남이라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악령이 들어서 정신 잃고 쓰러지는 사울, 다윗에게 그를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정말 역사를 보면 왕을 암살하는 일은 고대로부터 오늘날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암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총으로 저격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살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고대 이집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중세 시대, 최근에 일어났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저격하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암살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각 시대별로, 고대 시대, 로마 시대의 시대별로 암살이 어떻게 그 당시 이루어졌는지 그 암살 트렌드를 분석해서 거기다가 마지막 장에다가 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암살 트렌드 중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암살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23건의 암살 사건 중 최대 15건이 황제에게 충성해야 하는 근위대, 가장 옆에 있는 근위대나 군대에 의해서 암살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게 어려웠을까요? 그 고대 시대에 총 34건의 암살 중에 전문 암살자를 고용한 경우는 3건으로 추정되며 거의 모든 암살이 음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단독 암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2건, 그 중에 하나는 시카리, 유대 민족주의 암살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비교했을 때 여성이 암살에 가담한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대에는 여성 암살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여성이 암살에 가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5명의 여성이 암살을 주도했으며 3명은 직접 암살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이랬다면 그 전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은 암살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만약 남이었다면, 적이었다면 다윗도 쉬웠을 겁니다. 악령이 든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정도로 옆에 있었던 다윗에게 왕을 처리하는 일,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암살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란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심은 이미 다윗 편입니다. 군사들도 다 신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위아더에서 회군하여 왕조를 바꾼 것처럼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능력 있고요, 명분 있고요, 민심도 있고요, 그만한 인기도 있고요,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볼 일이 너무 급해진 사울이 급하게 동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며 다윗의 부하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냥 눈 감고 한번 찌르십시오. 그냥 찌르십시오. 찌르면 끝납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찌르지 못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자신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울과 모든 부하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간 다윗, 사울의 머리맡에는 물통과 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그곳에 들어간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다윗이 손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혀도 된다는 겁니다. 아비새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남이었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찌르면 됩니다. 아니요, 그냥 허락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해.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본 다윗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본 다윗이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날까요? 그런데 남이 아니기에 망설여집니다. 남이 아니라서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쉬웠을 텐데 남이 아니라서 힘이 듭니다. 또 참을 수밖에 없고요, 또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어땠을까? 요나단은 선택이 쉬웠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의 소원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주겠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편에 섭니다. 사울의 마음을 살피고 화살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까지 다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끝내 다윗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면 되는데, 결국 요나단은 다윗은 보내주지만, 다윗은 도와주지만 자신은 또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정도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3장 18절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약속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아버지 사울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남이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냥 친구 다윗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윗이 남이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남이라면 선택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전화 끊으면 됩니다. 연락처 지우면 됩니다. 요즘 차단 서비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남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남이 아닙니다. 매일 봐야 되는 배우자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묶인 친척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이기도 하고요. 매주 이 예배당 안에서 만나야 되는 믿음의 교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구역 모임에 가면 또 만나야 되는 구역식구이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라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남이었던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어떻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의 자리마저도 내어주면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겉옷을 내어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옷을 내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내어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흉내낼 수 있지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정이었을까요? 단순한 동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남이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도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남이면 너무나 쉽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 이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냥 남도 아니고 원수입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차단하면 됩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단하니까 속 시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책과 강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관계 빨리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잘 볼 필요 없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다. 관계 정리가 힘이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 정리해라. 내 사람만 남기고 인간관계 정리하는 법.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줍니다. 요즘은 손절이 아닙니다. 익절도 아닙니다. 요즘은 속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빨리 끊어내라고. 결단의 시점을 좀 더 앞당겨서 빨리 끊어내는 것. 굳이 시간을 둬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기 전에, 내 마음 상처받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해 온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후유증이 깁니다. 상당 기간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여진인 셈입니다. 후유증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속절, 빨리 관계 끊으시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조언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상인가요? 손절이 아니라 속절의 대상들 아닌가요? 최대한 빨리 끊어내는 게 좋은 대상들 아닌가요? 최대한 빨리 끊어내버리는 게 하나님께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불순종한 우리들,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플 일 없이 빨리 속절해버리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감정의 찌꺼기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하나님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남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더 나았을 그때에, 속절해서 끊어버리면 더 나았을 그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픈 그 존재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남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도 우리가 남이라면 선택 쉽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속절하면 됩니다. 가슴 아파하실 일도 없고요,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고통의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남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도 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친구라, 나의 자녀라, 나의 신부라고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를 남보다 못한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때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본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15절 다음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이유, 종인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이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왜 없을까요? 나와 신앙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시기심 때문에 험담하고 다니고. 남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남이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속절하면 됩니다. 빨리 잘라내면 됩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됩니다. 마음 먹고 복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교우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남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남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혹시 조금 더 힘을 내실 수만 있다면 나의 회사에서 서로를 남처럼 대하지 않는 주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사울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요나단처럼 다윗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구역들, 예수님처럼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훈훈한 우리 충일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